우리 세상을 지배하는 세계관을 항상 인식하고 경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 중에 이제 1순위가 유물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유물론.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유물론이 이미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어떤 고고학자가 말하기를 자기가 신학자들과 토론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나는 모든 사물을 있는 것으로만 보지 그 안에 다른 것이 있다, 소위 말하는 영혼이 있다라고는 절대로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보편적인 유물론자들의 생각입니다. 모든 것은 사물일 뿐이지 그 안에 어떠한 특별한 것이 없다라는 거죠. 우리 창조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창조신앙 안에는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습니다. 그것 가운데 무엇이 딱 맞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저희들도 정확한 근거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문자 그대로 6일 만에 정말로 세상이 창조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은 지구의 나이가 5,000살, 딱 5,000살이다. 인류의 역사가 5,000살이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나 과학적인 것을 어느 정도 받아들여서 그렇지 않다. 지구의 역사는 굉장히 길다. 그 안에서 그러나 분명히 창조가 있었고, 그리고 우리 창조 이후에 삶이 이어져 오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 하면 이 세상이 우연으로 만들어지진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만히 우리도 이성이 있으니까 생각을 해보면 우연히 반복이 되면 생명체가 존재하게 될 수 있을까요? 막 전기와 물과 이런 것들이 만나서 반짝반짝 하다 보면 갑자기 생명체가 거기서 세포가 나올 수 있냐는 말입니다. 어떻게 물질 가운데서 생명이, 그리고 그 세포가 우연을 반복해서 지나다가 보면 몇십만 년을 지나가고 몇백만 년을 지나가다 보면 생명체로 과연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창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이 세상이 그저 우연의 산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유물론적인 세계관은 모든 것은 물질일 뿐이다. 다 그냥 물질입니다. 여러분도 물질이고 저도 물질이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물질이라는 겁니다. 스토아 철학이죠. 고대 그리스에서 발전한 이 철학 안에서 물질주의, 유물론이 시작이 되었고, 이 물질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기 때문에 이 물질을 통하여 과학적인 사변과 과학적인 증거를 통해서만 모든 것을 말할 수 있는 시대가 되어 버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계관이라는 것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세계관은 항상 확장하고 더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물론이 성장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마르크스의 공산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유물론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문제가 되겠지만 유물론은 이렇게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순진하게 보면 안 되고 항상 확장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마르크스는 이 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우리의 도덕이 아니라는 거죠. 종교도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자본이다. 그래서 공산주의가 가장 자본에 대해서 민감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마르크스의 유물론적인 세계관을 갖고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인민을 위하는 것 같지만, 사람을 위하는 것 같지만 혁명에 방해가 되는 것은 어떠한 존재도 처형할 수 있는, 여러분, 스탈린 체제 아래서 소련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지금 이 북한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정말 파리 목숨처럼 여기면서 죽이지 않습니까? 가장 비극적인, 전 세계의 가장 비극적인 나라가 어디입니까? 북한입니다. 그건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가장 우울하고 가장 비극적인 나라가 북한인데, 그들이 갖고 있는 가장 유물론적인 사상, 가장 인민을 위하는 사상이 오히려 역설적으로 가장 그들을 어둡게 만드는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유물론의 세계관을 가지면 우리 인간은 단순한 물질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생명 같은 것은 아무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다윈주의 역시, 이 진화론 역시 우리 기독교의 세계관을 무너뜨리는 핵심적인 이 세상의 가치입니다. 다윈주의는 유물론적 관점의 연장선상에 있는 겁니다. 이 같은 계열에 있는 것이죠. 우리 성경이 말하는 창조된 인간의 존엄성, 할렐루야.
우리는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기 때문에 모두가 존엄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윈주의는 존엄성이라는 게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냥 세포에서 진화되어서 우리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무슨 존엄성이 있습니까? 우리 인간은 다른 동물과 똑같은 겁니다. 다만 우리는 더욱더 조금 더 진화된 형태일 뿐이죠. 특별히 여러분, 진화론의 핵심적인 가치가 뭡니까? 적자생존이에요. 적자생존은 뭐예요? 돈을 적자가 나면 살아남는다? 이게 아니잖아요. 가장 fittest, 가장 제일 힘세고 제일 특별한 것들이 살아남게 되는 것이 적자생존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거는 우리의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뒤틀리게 합니다. 아, 내가 살아남아야 되는 거예요. 나만 잘 되면 되는 거죠.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잔혹하고 잔인합니까? 다윈주의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적자생존의 세상, 정글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정글과 사람의 세상은 달라야 합니다. 정글에는 힘센 놈이 다 먹는 거지만 여러분, 사람의 세상, 하나님의 율법을 보십시오. 절대로 힘센 사람이 다 먹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나그네를 돕고 고아를 돕고 과부를 돕고 함께 살아가도록 인간의 존엄성을 높이시면서 만드신 세상이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화론은 어디까지나 이론입니다. 이거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선의 생각일 뿐이에요. 과학이 당연히 사실처럼 보이는 일들이 진화론 안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몇 개의 사실을 갖고 진화론을 전부가 맞다라고 말하는 것은 얼마나 많은 문제점들을 갖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과학자들도 스스로 인정하는 부분이 정말로 많습니다. 여러분, 이 아름다운 지구와 오직 이 아름다운 모든 것들이 우연의 결과입니까? 막 우연히 계속 반복되면 이렇게 아름다워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생명체들의 이 다양한 모습, 코끼리와 기린과 고래와 이 모든 것들이 다 진화론적으로 설명이 될 수 있겠습니까? 좀 간단하게 생각해 봐서 왜 우리는 더 이상 진화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진화론이 맞다면 우리도 뭔가가 좀 달라져야 돼요. 우리 다음 세대에는 손가락이 하나가 여기서 좀 더 나와야 돼요. 그리고 날개가 좀 나온다든지 이러면서 뭔가가 변화되는 모습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 인간이 더 이상 무슨 진화를 하고 있습니까? 특별히 여러분, 진화론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인간 존엄성에 있습니다. 우린 진화론을 통해서는 도대체 나의 삶의 목적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나는 왜 여기 있습니까? 그냥 어쩌다 뚝 세상에 떨어진 우연입니까?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진화론은 우리의 삶에 대해서 절대로 목적을 줄 수가 없습니다. 답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유물론적인 해답만 있을 뿐이에요. 어제 이제 저녁에 우리 김도훈 목사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신 리차드 도킨스의 이 DNA에 대한 이기적인 유전자 책을 보면은 바로 그 내용이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우리는 DNA 덩어리고 다음 세대에 나의 DNA를 전달하기 위해서 그냥 여기 살아갈 뿐이에요.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강해져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의 세계관은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해요? 적자생존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인간상은, 인간의 정체성은 전혀 다른 거죠. 저는 그래서 오늘도 우리 어린 아이들이 우리 사람의 정체성을 분명히 아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학생들이 정말 많이 나왔어요. 이쪽에는 바닥에 꽉 차게 앉았어요. 그냥 믿음으로 믿으세요. 그냥 보지 않으셔도 돼요. 꽉 차 있어요. 우리 인간은, 제가 선언합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습니다.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 안에는 물질만 있는 것이 아니라 비물질인,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는 영혼이 존재합니다. 우리 인간의 육신과 영혼은 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이 창조의 세계관, 특별히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우리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말씀은 오늘 말씀 안에도 있지만 저는 이것과 평행 구절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뭐냐면 시편 8편입니다. 시편 8편 말씀은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동시에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자, 그럼 시편 8편에 나오는 사람은 어떤 존재이냐면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안 보셔도 됩니다. 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잘 아시는 구절이죠.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멘. 사람이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실까요? 인자가 무엇이든 사람의 아들, Son of Man, 우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합니다.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 같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을 받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모든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을 받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철학자인 마크 세이어스가 뭐라고 말하냐면 중요합니다. 우리 인간의 정체성은 수직적으로만 알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인간의 정체성은 하나님,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분명하게 깨달아진다는 겁니다. 자, 반대로 말하자면 어떤 얘기냐면 수평적으로 아는 인간의 정체성은 위험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떻습니까? 우리 시대는 수평적으로 나의 정체성을 깨달아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은 소셜 미디어에 누가 나를 좋아요 몇 번 해주냐, 이게 나의 정체성이에요. 박수를 얼마나 받느냐, 이게 나의 정체성이에요. 어른들은 내가 좋은 직장에 다녀서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인정해 주느냐, 이게 우리의 정체성. 다 사람에게 우리의 정체성을 둡니다. 내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가, 내가 얼마나 똑똑한 존재인가, 내가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인가,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알아주느냐, 얼마나 박수 쳐주냐.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엉뚱한 짓을 하죠. 왜냐하면 나의 존재의 정체성을 더 인정받고 싶어서 이상한 일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싶어하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잘못된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 목회자들도 세계관을 잘못 갖게 되면 나의 교회의 교인 수가 몇 명이냐에 따라서 나의 존재의 가치를 인정하게 됩니다. 그거는 수직적인 관계가, 우리 모든 인간의 정체성은 반드시 수직적으로 경험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면 만날수록 여러분의 가치가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 절대로 꼭 만나셔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만나셔야 하고, 말씀을 통해서 만나셔야 하고, 예배를 통해서 만나실 때 이 만남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귀한 존재인지를,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는, 오늘 말하잖아요.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 찬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보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나는 형편없는 존재인데 주님께서 나를 기뻐하시고 생각하시고 아끼시고, 이걸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로 경험할 수 없는 겁니다. 어디서 이런 경험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꾸 사람과의 이 수평적인 관계에 매몰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귀한 거죠. 그러나 거기에서 내 정체성을 발견하자고 하면 우리는 늘 목마른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수평적인 것들은 다 흔들리는 것들이에요. 파도가 계속 칠 수밖에 없고 바람이 계속 불어댈 수밖에 없고, 이 흔들리는 곳에서 무슨 정체성을 갖겠습니까? 여러분, 영원토록 변하지 않으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오늘 정체성을 꼭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아름다움은 우리 육신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팔다리가 얼마나 길고 얼굴이 얼마나 작고 하얗고 얼마나 건강하고 나이가 얼마이고 이거에 우리 정체성이 있지 않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존귀한 존재임을, 이건 진화론도 유물론도 절대로 줄 수 없는 바로 우리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수평적인 관계에서 정체성을 찾았던 사람이 사울 아닙니까?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이라. 이 노래 들으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좀 더 중요한 사람이 되려면 다윗이 없어져야 되겠구나. 이게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만나게 되는 위험성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분명히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져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건강해집니다. 마음의 질병에 들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이기는 힘을 얻습니다. 세상이 뭐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이 수직적인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체성을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27절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시편 8편에는 그것을 해석하여서 5절에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 같지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머리 위에 세상이 씌워줄 수 없는 영광과 존귀의 관이 씌워져 있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편 8편을 다시 묵상하다 보니까 이게 거의 창세기 1장과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걸 창세기 1장을 찬양하는 말씀이 시편 8편입니다. 실제로 시편 안에는 창조를 찬양하는 구절이 정말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저자가 얼마나 그의 세계관이, 그의 신앙이 창조 신앙에 뿌리 내리고 있는지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시편 8편의 6절부터가 바로 이 세상을 향한 우리의 사명, 바로 28절의 말씀, 28절에 오늘 읽은 28절의 말씀을 보면 세상을 다스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게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정체성인데 이거를 시편 8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또 읽겠습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아멘. 자,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께 우리가 왜 세계관을 일치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의 세계관이 파편적으로 혹은 두세 개로 나뉘어져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일치를 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신앙과 교회 밖에서 신앙이 같아야 합니다. 우리 세계관이 같기 때문이죠.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방 10개가 있는 부잣집 주인이 있었는데 예수님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우리 집에 모실까 하다가 예수님을 나의 집에 가장 비싼 방에 모시면 되겠구나 하고 가장 비싼 방을 예수님께 드렸어요. 예수님이 그 방에 오셔서 지내시는 거예요. 근데 그날 밤에 마귀가 그 집에 찾아왔어요. 근데 마귀가 찾아왔는데 예수님은 그 방에 가만히 계시고 집주인이 나가서 열심히 싸웠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너무 기가 막혀요. 예수님, 마귀가 찾아왔는데 왜 예수님 안 싸워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야, 너 방 하나 주고 나보러 싸우라고? 이게 실제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러면 안 되겠다. 5개 정도 드려야겠다 해서 방을 5개 드렸어요. 그러니까 또 마귀가 그날 밤에 찾아왔는데 그래도 예수님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집주인이 또 한참 싸우다가 겨우 이기고 그 다음날 예수님 만나가지고 예수님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제 집에 반을 드렸는데 어떻게 가만히 계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러셨대요. 야, 무슨 소리야? 나는 네가 준 방 철통같이 지키고 있었어. 그래서 그때서야 집주인이 깨달았어요. 안 되겠구나. 예수님께 집 전체를 드렸어요. 그러자 그날 밤에 마귀가 찾아왔는데 문을 여니까 예수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잘못 왔습니다. 그리고 돌아갔대요. 여러분, 저는 이게 완전히 만든 얘기지만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적 싸움에 이기려면 우리의 세계관을 다 주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방 하나 드려서 안 된다는 거예요. 반 정도 드렸으니까 괜찮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 우리의 생각, 우리의 전부를 주님께 내어드려야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세계관이 그래서 나눠져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네덜란드의 수상, 여러분, 네덜란드의 수상이고 이게 19세기 말에 굉장히 대단했던 분입니다. 신학자이면서
수상이었던 분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카이퍼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분이죠.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일원화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이의 주이시며 그렇기에 우리의 삶 모든 영역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의 영향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 카이퍼가 이 나라 네덜란드를 다스리면서 어떻게 했냐면 네덜란드의 모든 법안에 바로 성경적인 세계관이 펼쳐지도록 이분이 얼마나 그 일에 힘쓰고 수고했는지. 왜냐하면 정치와 신앙이 이원화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과 신앙이 나눠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많은 삶들이 신앙과 삶이 나눠지는 거예요. 그게 사사기의 혼란이고 혼돈이에요. 사사기 시대에 사람들이 가나안에 너무 정착하다 보니까 이거는 적응이 아니라 순응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적응해야 되지만 세상에 순응하면 안 됩니다. 우린 절대적으로 세상에서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순응해 버리니까 거기서 가나안의 삶을 살아버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신앙과 삶의 세계관이 통일되어야 합니다. 교회에서는 예수님 잘 믿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세상에 나가서는 적자생존의 정글의 법칙을 따라서 유물론적인 이런 진화론적인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어떤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자기가 영국에서 공부를 할 때 교수로 이제 가르칠 때 많은 학자들을 보니까 정말로 뛰어난 직업률을 갖고 연구에 몰두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많은 감명을 받았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들 가운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있어서 더욱더 도전이 되었는데 문제는 이거예요. 이들이 예수님을 믿는데 아주 우리가 생각하는 그렇게 믿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문화적으로 믿는 거예요. 나 교회 다녀. 나 예수님 믿어. 나 뭐 땡스기빙에 예수님께 감사하고 부활절에 교회 가고 크리스마스에 교회 가. 이 정도인 거죠. 근데 이분들이 학교에 와서 공부를 가르치고 공부 연구하는 활동들을 보면은 정말로 너무너무 깨끗하게 윤리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 오니까 이게 좀 바뀐대. 한국에 오니까 교수님 중에 예수님을 너무너무 잘 믿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막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성령 충만하고. 그런데 연구하는 걸 보면 사기를 친다는 거예요. 연구 활동을 할 때는 남의 거 표절하고 학생들은 막 데려와서 착취시키고 이러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뭐가 맞는 거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혼란이 생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뭐가 옳습니까? 옳은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이 일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뜨겁게 믿으면 뜨겁게 살아가야 합니다. 분명하게 믿으면 분명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일원화되는 세계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조 신앙을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그 신앙을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창조 신앙을 갖게 되면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한 거 어떻게 하면 겸손해질 수 있을까요? 창조 세계관을 가지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크심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게 되면 우리는 그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알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창조 세계관이 없으면, 하나님의 크심을 모르면 자꾸 내가 커지게 되고 교만하게 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세계관이 일원화되면 여러분의 삶도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의 삶은 당연히 그 앞에서 겸손해지고 조용해지고 주님 앞에 양 같은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크심을 알면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너무 모순되지 않습니까? 이왕 기도하는데 하나님 믿으면서 하세요. 아니, 하나님 안 믿으면 아예 기도를 하지 말든지.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는 것은 그의 세계관이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냥 뭔가 어딘가에 존재하는 정도로만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중에 떠다니는 그러한 귀신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뭐 있겠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고 영원토록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영원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창조주 신앙, 이 창조 신앙을 바로 가져야 되는데 이게 첫 단추입니다. 여러분, 첫 단추를 잘못 끼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부터 망하는 거예요. 첫 단추를 잘 껴야 모든 것이 바르게 정렬이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창조 세계관을 바로 껴야 합니다. 이걸 껴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바로 알게 되고 그에 따른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래서 삶의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할렐루야. 지난해 제가 여름에 전도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기억이 나십니까? 네. 한 달 동안 전도서 말씀을 나누면서 저도 굉장히 많이 은혜를 받고 도전을 많이 받았는데, 전도서의 핵심적인 용어가 뭐예요?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 되잖아요. 그때 제가 전도서 마지막 말씀에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이 헛된 것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그래서 전도자가 마지막에 뭐라 그러죠? 너는 젊은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헛되지 않기 위해서는 창조 사관이 필요한 겁니다. 창조주를 기억하는 창조의 세계관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내가 그냥 우연히 태어나서 그냥 왔다가 가는 사람이면 모든 것이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야, 수고했는데 헛되구나. 애썼는데 헛되구나. 열심히 살았는데 헛되구나. 그러나 우리가 존귀하신 하나님의 작품임을 알고 내 존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으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도 목적을 가진 삶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다 하나님 앞에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유물론적인 삶이고 진화론적인 삶이기 때문에 어떤 삶을 살아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을 쫓고 쾌락을 쫓고 세상에 좋은 거 다 가지고 뭐 그거 다 한 다음에 그 재미로 사는 거죠.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겐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누리는 그 쾌락과 행복이 전부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 인생은 다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인생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아닐지라도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이 묻어 있으며 우리는 목적을 향해 지금도 나아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로써 제가 이제 창조 얘기는 더 안 합니다. 이제 창조 세계관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분명히 아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틀을 들었는데 모르신다면 다시 가셔서 요약본을 보시면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 자꾸 내가 나의 세계관이, 나의 믿음이, 나의 생각이 하나님께 맞는 생각인지 아니면 자꾸 세상에 젖어서 세상적으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만 드리고 말씀을 맺을게요. 위튼대학교의 월튼 교수님이 교회를 위한 구약신학이라는 책에서 전도서를 이렇게 설명을 했었습니다. 이 책에 동원된 강력한 수사법들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으며, 따라서 우리는 세상에서 자아를 실현하는 시도를 포기하고 오직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맡겨야 한다는 진리를 생생하게 보여준다. 우리가 살면서 만나게 되는 선한 일들과 역경까지도 모두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고 즐거워하라는 전도서의 메시지는 신약 성서가 결코 제공해 주지 않는 삶에 대한 통찰이다.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우리 인생에 자아를 실현하는 시도, 우리 유물론적으로 살아가는 시도를 포기하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맡겨야 하는, 바로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우리를 맡기는 창조 세계관이 이 전도서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창조 세계관을 갖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역경까지도, 그래서 왜 그리스도인들이 회복력이 있냐면 우리는 역경을 만났을 때 그냥 역경으로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여전히 있음을 믿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 역경까지도 감당할 수 있는 회복력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이 세상에서 우리 세상은 자꾸 세상의 방식으로 우리를 정의하려고 합니다. 돈 많이 벌었니? 잘생겼니? 예쁘니? 좋은 옷 입었니? 우리는 그럴 때마다 창조의 정체성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통해서만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게 됩니다. 전 특별히 오늘 우리 아이들이 꼭 그 정체성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흔들리면 괜히 친구들한테 인기 얻으려고 거짓말하고 이상한 짓하고 튀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그러다가 막 범죄도 저지르고 이상한 애들과 어울려서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이 다 그들 어떤 피어 그룹, 나의 같은 또래의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욕구 때문입니다. 우리 모든 아이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달을 때 건강한 아이로 자랄 줄로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아이로 자랄 줄로 믿습니다.